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 5절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넌 오직 강하고 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비전 투어를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 어땠을까요? 좋았죠. 날씨 좋았어요. 우리가 산호섬으로 넘어가면 파타야에 비가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안에서 뭐 할 때 바깥에서 비 오고 전혀 저희는 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전에 제주도에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만 한 100분 가까이 모시고 이제 제주도 여행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가 안 와요. 비 올 때는 이상한 분이 한 분 가신 거야. 비는 거의 안 옵니다. 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제주에 시에 있을 때는 서귀포가 비가 오고 서귀포로 넘어가면 제주가 비가 오고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그 가이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정말 날씨 좋게 감사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연환경,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등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요. 마지막 날 항상 이제 공항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 조용한 장소를 잡아서 어땠는지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꿈을 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피드백을 하는데 애들이 꿈이 없어. 애들이 꿈이 없어. 거의 애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비전 심게 하느라고 저 비전 센터 들어가고 맨날 하는데 꿈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놈이라 하죠. 한 놈만 뒤집어져 오면 몇 천만 원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뭐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번영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거의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이 맞나? 34장에 보면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어요. 30일 동안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었다고요. 아마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과연 모세처럼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 모세가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과연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200~300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할 때 그가 처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 학문 이런 거를 다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누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딱 쳐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잠깐 한 대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다른 사람 때리지 마요. 괜히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군대에서 한번 툭 쳤는데 갈비가 확 부러져가지고, 그 녀석이 다행히 그 한의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 전에 교회 찾아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선배님, 그래도 선배님이 잘 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가 또 그쪽으로 왔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바로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세에 대해서 보시라고, 저 인간이 그렇게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결국 36개 준행을 친 거예요. 그리고 목동의 사위로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 한 번 데리고 나가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양아, 내 말 좀 들어줄래? 뭐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혀도 굳어져 갔을 것이고 입도, 말도 어눌해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목동이거든요, 목동.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도 다 쓸모 없어졌고, 40대에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던 시간도 다 지나갔고, 이제 80이 되었고, 할 줄 아는 것은 양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인지, 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모세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45년 4월 12일 날 미국인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루스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으로 실업자들을 건져내고 바로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깜짝 놀랐지만 더 놀랬고 더 두려운 거는 뒤를 이어서 대통령을 해야 하는 33대 대통령이 된 트루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루스벨트는 소아마비이면서 늘 웃음을 국민들에게 던졌던 그런 사람이고,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루스벨트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세계 전쟁의 와중에서 루스벨트의 뒤를 이었던 이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루먼이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심적 부담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존속에 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죽은 후에 끊겼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죽은 후에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과 할 길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아니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내가 100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어요. 몸부림치고 가가지고 75까지 갔습니다. 100은 다 못 채웠어요. 그런데 내가 50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어요. 해가지고 50을 채웠어요. 그건 50이야. 그냥 100% 다 채웠어도 50이야. 그러나 100% 다 채우지 못해서도 75는 50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 잘못 그리면 고양이가 되지만, 고양이를 그리다 잘못 그리면 쥐새끼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가서 밟으면 돼. 그냥 가서 밟으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밟지 않으면 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곧 광야와 이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어디까지가 너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프라다스 대해까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크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크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초등학교 때 만화방에서 본 공상 만화들이야. 그거 지금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차도 그냥 수직으로 떠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다잖아요. 헬리콥터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걸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누군가 그걸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올 일이 있으면 이렇게 거금도에서 구리까지 오는데 좀 그것 좀 타고 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꿈을 품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감방을 많이 가셨죠. 감방을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감방 들어가면 뭐하냐? 밤낮으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러나 언제 불려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그렇잖아요? 그냥 철커덕 그리고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두려우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참 밑줄 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 참. 성경을 다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인가 쉬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365개들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자질, 뭐 가진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너도 내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의 전진과 성공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여건이나 사람도 나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짱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배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다 주신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주의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기 있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응? 내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 너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줬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해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강해지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야, 내 몫. 내가.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80, 여호수아도 나이 8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두렵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는 것 같고 30대에는 3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는 50km로 가는 것 같고 저도 70대가 돼 보니까 70km로 가. 금세 2달 지났어요. 이게 금세 2달 지났어. 정신없이 날짜가 가요. 종종 낙심이 될 때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렇게 소리 질러 보세요. 왜 낙심하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격려 받으려고 애쓰지 마요. 남편의 격려 받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받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왜? 남자들은 잘 격려를 못해요. 자기 아내를 잘 격려를 못해.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끝까지 쫓아다녀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냐면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격려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리고 그들이 뭐 자기를 격려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같이 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이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아이고 해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그러면요 팍 다 놓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가는 거지. 사울처럼 하나님이 생명 붙어 있는 거 다 죽여라 그랬더니 좋은 놈은 다 챙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놈들은 다 골라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법궤는요 제사장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떨어지려니까 웃사가 웃사 이러면서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야 시비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교회 봉사하다가 다투는 거는 다 왜 다퉈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1사단 사당장 재임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장로로 장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립하는 날까지 내가 과연 장로의 자격이 있나? 장로가 돼서 잘할 수 있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장로는 큰 축복입니다. 장립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세요. 그게 큰 용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장로 장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2가지 서원을 합니다. 장로가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첫째, 장군이지만 장로로서 절대 사람들 앞에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 2가지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휘관 회의가 또 작전이 걸리고 이러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모여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절 입에다 술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스 마시는 거지. 대신 주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밤을 새고 작전을 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21사단장 자리가 대장으로 진급하기 쉬운 자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대장 진급하고 그분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형통한 것이 승진하고 뭐 그런 것만이 형통한 건 아니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분을 모두에게 뚜렷이 보이며 살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라는 그런 얘기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그냥 교회 올라올 때 확 성경책 찾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먼지 털고 이러고, 요새는 또 뭐 성경책, 집사님 성경책 왜 안 가져와요?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지 물러가 고아를 3,000명이나 돌봐가지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한 번은 아니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평생 100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간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때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읽어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라.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의 약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면 약효를 바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다 지켜 행하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최종의 단계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크고 힘센 사람들 그리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데 요단강까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한 사람,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413장인데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늘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시때로 풍랑입니다. 푸른 초장을 걷는 것 같지만 이내 계곡이 나타나고 이내 사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